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본격적인 첫 이민자입니다. 조카 롯 동기간 하나 데리고 이민을 시작했는데 어려울 때는 서로 잘 의지하며 살았는데 살만해지니까 땅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땅이 좁아졌다는 건 경제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살게 되니까 동반자가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싸우며 살지 않고 살 길을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자 땅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물이 넉넉한 땅을 택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택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삼촌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나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삼촌 은혜인데 삼촌이 좌하시면 내가 우하리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롯은 냉큼 쥐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기로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택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은 집안 식구 살리기 어려운 못난 무책임한 가장 취급당해야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정말 지켜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을 믿고 따라갈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인간의 신뢰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 지키신다.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있었다. 이 간증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새로운 변화의 인생의 현실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직장을 시작한다든가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시집을 간다든가 장가 간다든가 무슨 결정 내려야 할 때 갈림길에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결정하는가? 어떤 조건이 내 인생 결단의 근거가 되는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변화의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앞에 두고 무엇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인생은 항상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현실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발전적인 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가까운 동기간끼리도 땅이 좋아 다툼과 같이 폐쇄적인 갈등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조카 롯의 일꾼들과 삼촌 아브라함 일꾼들 다투었다는 것, 서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은커녕 생존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면서 그 내부에서 자꾸 뭘 파이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땅 따먹으려니까 서로 쌈박질하는 거예요. 블루오션은 넓은 세계를 확장해 나가면 이게 지지고 볶고 쌓을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이거 내가 그만두면 큰일 나겠다가 이걸 내가 그만두면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나 부흥의 확장을 위해서 막 열려 나가야 되는데 있는 것만 가지고들 티격태격하고 있으면 사실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갈등을 유지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집안의 아비예요. 조그만 집안의 아비인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어비가 민족의 아비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먹고 살기 바쁜 집안의 가장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변화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갈등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변화에서도 빠짐없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작할 때 예배재단 쌓고 끝날 때 예배재단을 쌓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도 꼭 아브라함이 했던 건 예배재단을 쌓던 겁니다. 예배드린 거.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도전에서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가겠다는 그거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은 살아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용감하다고 그랬고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고 그랬고 뭐 다 자기 실력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 실력이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 실력이 없었던 인간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배짱도 없어갖고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잘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는 건 저 사람은 아무 실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를 복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뭘 배울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롯은 자기에게 세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주었을 때 자기 앞에 굴러온 기회만 붙잡아버리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늘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걸 아니까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근시안적인 이익 관계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헤브론 헤브론이란 뜻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삶의 변화에 있어도 난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내 위치와 존재를 나는 분명히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례가 성숙해 갈수록 인간이 가지는 집착을 내려놓는 걸 배운 겁니다. 롯과 헤어지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꼭 이 꼼수 둔 게 있었어요, 항상. 그렇죠? 자식 문제에서도 꼼수 두다가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을 떠나라 그러는데 하나 붙잡고 다닌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롯. 이제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제 인생의 의지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만 붙잡고 살겠다고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조카 롯과 싸워서 더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그 얘기 아닙니까? 열려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해 순례의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산지라도 내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했는데 소돔이 있는 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기엔 거친 땅이었지만 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헤브론이 있었어요. 제가 신년 새벽 기도 때 안수기도 할 때 그런 기도 제가 한 분들 계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무엇을 택해도 올해에는 헤브론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을 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기엔 거친 땅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땅을 볼 수 있는 거죠. 직업을 택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을 할 때, 공부할 때, 자식 키울 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끝에 소돔이 있는지 헤브론이 있는지 봐라 하는 거죠. 죄와 저주가 있는 소돔이 아니라 약속과 축복이 있는 헤브론. 잘못된 선택으로 롯은 멸망의 길을 가지만 가족이 다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동서남북이 중요한 것보다 너가 서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누구 믿고 여기 서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 있는 곳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고 봐요. 멀리 내다보는 믿음의 꿈이에요. 인생의 설계도예요. 설계가 없으면 집 짓지 못하죠. 내가 집안의 가장이면서 나는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리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딸을 교육시키면서 내 딸은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구원한 시대를 위해 준비된 딸로 키우리라. 아들이 있으면 어려운 역경을 살아가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열매되는 아들로 키우리라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은 하도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성공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많아요. 2017년도 젊은이들의 그 문학을 평가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성공의 부정이에요. 그러면서 이효리의 위대한 발언이 역대급 대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무슨 게임인지 몰라요. 무슨 밥집인지 무슨 게임에서 이경군과 누가 하는 코미디언이 어떤 중학생 여자애가 있는데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랬더니 이효리가 뭐 그랬다는 거 아니야. 무슨 얼어 죽을 훌륭한 사람, 그냥 뭐라 그랬더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뭐 이랬다고 그러죠. 너 있는 대로 살아 그랬다는 거죠. 예? 아무나 되라. 아무나. 무슨 훌륭한 사람이냐. 아무나 되라 그랬더니 대박이었대요. 그게 젊은이들이.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카타르시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하도 훌륭하고 성공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미 부모들한테 받은 재산 많은 것들이 금수 입고 나와서 맨날 이러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 패배의 문화가 너무 깊고 깊어서 아무나 되라가 대박을 친 거예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비전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에 대한 그 꿈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놓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비전이에요. 비전. 보여주시는 걸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보니까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마 뭐 모래힐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탄지 몰라요. 옛날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뉴욕에서 기차 타고 어디 가는데 이 사람이 건망증이 심하니까 티켓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찾으니까 승무원이 지나가다가 Dr. 아인슈타인, I know who you are, don't worry, I trust you 그런 거예요. 근데 30분에 또 봐도 아인슈타인이 막 목 찾고 있으니까 Dr. 아인슈타인, don't worry, I know who you are, I trust you.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Thank you for trusting me. 나를 믿어서 고맙긴 한데 지금은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려갖고 티켓을 찾아야만 내가 그 역에 내릴 수가 있는 거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축복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영적 축복을 위한 거룩한 비전은 별로 없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축복 자체를 거부하고는 알레르기성이에요. 지금 오늘 교계에도 잘못된 축복론이 많다 보니까 축복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인물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양극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쁜 것에 잡히면 사탄마귀에 좌지우지당하는 인생이고, 예수님께 붙잡히면 자유와 행복을 알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 붙잡혀야죠.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꼭 주의할 것은 비전과 욕심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비전과 욕심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욕심은 자기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비전은 더 사랑하려고 세운 목표이고 욕심은 더 자랑하려고 세운 목표예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속에 주의 빛이 있는지 어둠이 아닌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고 생각한 것이 진짜 진실되게 주의 영광인지 아닌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의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비전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욕심이에요. 잘 구별해야죠.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일도 조심해야 되고 비전이 욕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다녀라. 내 발로 내 눈이 본 곳을 직접 걸어봐라. 저는 그래서 뜬금 잡는 이상주의자들 안 좋아해요. 그냥 혼자 선비처럼, 저는 목사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혼자만 그 나르시즘에 빠져갖고 자기가 가장 깨끗한 것처럼 하고 있으면 역사변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흙 묻히고 땅바닥에 자기도 뒹굴면서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 바닥에서 살아야 되는데 고상하게 그냥 백로처럼 있는 구름탄 헛소리들이에요. 헛소리들. 저는 아주 요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젊은 목사들이 얘기를 해요. 너 혼자 이상주의 나르시즘에 빠진 것 같다고 그래요. 땅으로 내려와라. 교회가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이상주의 공동체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어도 문제덩어리였어요. 문제덩어리.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읽어봐. 맨날 교회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가고 은혜를 체험해라. 가정도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무슨 시집갈 생각을 하냐 그래요. 혼자 살아라 그래요. 왜 애를 낳으려고 고생하냐. 혼자 살지. 애로 쳐도 왜 저러나 저 노인네가. 제가 딴 게 아니에요. Nobody promised you rose garden. 결혼을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낳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왜? 현실 자체는 죄의 열매 속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그냥 덜컹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덜컹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상주의적인 얘기하는 거 자꾸 헛소리들이에요. 헛소리들.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바닥에서부터 일궈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비전엔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면서는. 그래서 한때 승리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패배했다고 늘 내 삶에 패배만 있다고 한 맺혀 살 것도 없어요. 사실 크게 보면 승리한 사람보다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불행했어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 나가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 이렇게 왔는가. 제가 지난주에 글 쓰면서 제가 서울 중구 해운동에 태어났다가 외가가 있는 가평에 갔다가 의정부사에 있는데 교인들이 몇 분이 오늘도 저 가평에서 살았다는 분도 계시지만 지난주에도 중구 해운동에 태어나시고 우리가 어디서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면요. 저는 이민 와서만 아니라 이민 오기 전에도 뭐 이렇게 넉넉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 살면서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서울 중동고등학교 안국동에서 걸어오면서요. 종로가 내려다 보면 그 길거리에 있는 그 vendor들 나는 진짜 거기 군고만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없어. 번데기 못 사 먹어봤어요. 왜? 나는 달랑 버스 토큰 하나 있어가지고. 토큰도 아니야. 종이짝이야 저렇게. 그 종이도 여러분 아시죠? 10개 종이 버스 티켓이면 그걸 면도칼로 12개를 만드는 게 우리가 그렇게 잘라갖고. 기억나세요 남자들? 아주 싼 것도 버리면. 근데 그 버스 차장 애들이 봐줘요. 착한 애들이. 아이 진짜 별짓 다 하고 살았네 정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도 행복해요. 난 미국이 뭐를 해도. 그래서 본문하고 너무 멀리 갔는데 하여간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가 얼마나 흥분되고
신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위대한 꿈을 꾸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뭘 잃을 게 있어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없이 시작했잖아요. 뭐 죄송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저희처럼 70년대면 뭘 처음부터 없이 시작했는데 뭘 더 없을 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대한 꿈 가지자. 여기까지 왔는데, 예? 새로운 비전 품고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소망의 소리, 믿음의 소리 듣고 가자는 거죠. 나 돈 없다, 배우지 못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다, 나 늙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열등의식 체념, 스스로 패배 인생 만들고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비전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집회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 신앙을 말씀드리면서 그루터기 신앙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담장을 넘어가는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요셉의 축복이에요. 축복의 지경이 확장된 축복이에요. 맨하탄의 우리 세인막 건물도 아직 인수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게 우리에게 준 새로운 도전이에요. 참 세상의 인심이 웃기더라고요. 지금 우리 맨하탄에 우리 교회를 인수한다 그러니까 밖에 철없는 사람들은 마치 뭐 김종호 목사가 떼부자 됐다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 줬어요. 왜들 그러냐 그랬어요. 세인막이 건물이 줬던 우리 교회로서는 헌신과 희생에, 그리고 저게 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저게 주었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나눠서 무슨 뭐 퍼센티지를 먹습니까? 누구라도 우리 한인교회들 중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언젠가 되면 저는 은퇴할 것이나 딴 교회 가게 되면 누구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목회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거를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새로운 틀, 새로운 믿음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없어야 된다. 주일학교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부흥이 꿈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부흥의 꿈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교장이 되고 주일학교 선생이 되는 꿈을 꾸자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이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일주일에 잠깐 놓고 가는데 주일학교 교육 갖고 됩니까? 이 주일학교 교육은 옛날에 무디가 고아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던 주일학교 모델이에요. 이거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멀쩡히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좋은 선생과 영적인 리더가 될지 이걸 도와주는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틀들. 저는 오늘 성가대도 그래요. 아니 1부, 2부, 3부 똑같은 노래 부르면 큰일 나요. 그걸 왜 몇 번 다른 노래 부르라고 애들을 쓰세요. 목사도 똑같은 설교하잖아. 그렇지? 내 말이 틀렸으면 집에 가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 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똑같은 노래 부르자고요. 작년에 부르던 거 또 부르셔도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런 거 애쓰지 마. 그 시간 있으면 진짜 망가진 거 고치고들 주일학교 더 가르치고 그래. 아무나 편하게 와서 성가대 할 수 있고 섬기고 그래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틀을 한번 다시 짜시려는 거예요. 틀을. 알고 있던 그거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할지 현재에서 만족하지 말고 헤브란 땅을 보고 움직일 것인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해도 소용없는 거 잘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잘해야만 되는 그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박노해 씨의 시 하나 읽고 싶어요. 너의 하늘을 봐라. 너의 하늘을 봐라. 제가 박노해를 좋아하는 게 전에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헛된 성공보다 참된 실패를 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네 삶은 패배와 패배를 딛고 일어난 오늘에 이른 것인데 헛된 성공을 꿈꾸지 말고 참된 패배를 다시 하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봐.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봐. 너의 하늘을 봐. 여러분이 자꾸 쓰러진다면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삶의 과제가 있으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자.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이 가장 기쁜 곳에 가는 너의 하늘을 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2018년 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밤새 울며 기도하다 일어나서 외쳤던 글이 있습니다. I do not know what my future will hold, but I do know who is leading me. Whom shall I fear? 그랬어요. 내 앞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내 인생을 이끄시는지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믿음 붙잡고 새해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